1996년 11월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에서 개척교회 지원 전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한 대여섯 명, 저는 한 6명이 한 팀이었는데 6명이 한 팀이 돼서 전국에 있는 이제 침례교회, 개척교회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약 한 일주일은 안 되고 한 5박 6일 정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척교회, 참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든 교회에 조금이라도 좀 일손을 좀 드리고 도와드리고 그 교회에 좀 새바람을 좀 불어넣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6명이 팀을 꾸려서 광주광역시의 한 개척교회로 파송이 됐습니다. 개척 3년차 한 20평 정도 되는 조립식 건물에 절반은 예배당, 또 절반은 사택으로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무거웠어요. 목사님은 그간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또 사모님은 당뇨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린 2딸,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강아지 한 마리, 작지 않은 개였어요. 틈만 나면 교회에 오는 새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엄청 지저대던 그런 개였습니다. 5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했던 일은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상점, 상가들을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파송되기 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떤 전도 방법으로, 또 그 목사님을,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라 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마다 모여서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목사님 가정, 그리고 저희 전도팀이 그 교회의 유일한 예배 드리는 성도였던 겁니다.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약 한 10분 정도, 한 10여 명 정도에게 이번 주에 교회에 한번 꼭 나와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 개척교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겠구나. 우리가 떠나도 그 10명의 성도의 목사님 잘 관리하시면 정말 이 교회에 새바람이 불어들 수 있겠구나. 드디어 주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꼭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한 분들만 10여 명, 내심 기대하면서 오전 11시 예배였는데요, 1996년 11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합니다. 예배 30분 전부터,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교회 입구로 나가서 사람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약속한 분들은 오지도 않고, 심지어 개미 한 마리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동네가 적막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와서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게 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희 홀쭉한 모습에 놀라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거에 놀라신 건가요? 제 옆에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 교회 사모님이셨고요. 그 뒤쪽에 앉아있는 넥타이맨 정장한 친구가 같이 전도 여행을 사역을 간 그 친구였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저와 약속했던 그 10여 명 온데간데였고요. 단 한 사람도 오질 않는 겁니다. 대표기도 시간이 되어서 천천히 강단 위로 올라가서 객석을 바라보니까요, 목사님 가족과 그리고 전도단들, 아까 말했던 그 강아지 한 마리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5일 동안 6명이 전도팀이 와서 열심히 전도했건만, 5일 동안 이 전도팀이 와서 그 동네를 그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건만 단 한 사람도 기도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도문을 이제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읽어가는데 기도문 첫 줄이 이거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에 순간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생각에 빠진 거예요. 뭘 감사한 거지? 뭘 감사하지? 5일 동안 생판 모르는 동네에서 6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며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 5일 동안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며 몸이 상해가며 그렇게 전도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일에 열매를 좀 보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꺼져가는 이 교회에 성도들을 좀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이 열매를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했건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 뭘 감사해야 되지? 순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21살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좋은 결과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많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중간고사의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 또 경제력을 가진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십니까? 좋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이 얻지 못했을 때는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죽어라고 했는데 연등까지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원망하시나요? 오늘의 본문은요, 하박국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은 구절입니다. 하박국 무슨 국 이름 아닙니다. 무슨 호박국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박국이 뭔가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슨 원예 종류, 그러니까 꽃의 한 종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로 따지면 장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선지자인 거예요. 꽃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썩어질 대로 썩어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슬퍼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요,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개의 장은 하박국의 호소,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 이 호소입니다. 호소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박국의 마지막 구절, 즉 하박국의 최종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인 거예요. 하박국의 결론, 즉 이 상황은요,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며 남유다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남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최종적인 결론, 기도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이 상황, 열심히 노력해도 결실 맺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건강도 잃고 몸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상황에 하박국이 했던 기도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 민족이 멸망당할지라도, 또 먹을 양식과 재산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때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니, 곧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화시켜 버릴 것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에 감사하는 겁니까? 다 없어져 버린다는데,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데, 내 것이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겁니까? 5일 동안 청년 6명이 생판 모르는 동네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는데 하나도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란 이야기입니까?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란 이야기입니까? 그 대학, 그 학과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식사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낙방해 버렸는데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입니까? 18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다시 볼게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으로 인한 이 멸망은 당장엔 슬퍼해야 될 일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과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 슬퍼해야 될 일 맞죠?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구원을 전제로 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하박국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힘이 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사슴과 같은 힘으로 결국엔 높은 곳, 즉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다시 한번,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다. 이어서 시작.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잘 보았는데 그것이 부정행위로 잘 본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맞죠. 그런데 대학에 붙었는데 오히려 붙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나에게 잘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와서 96년 그 가을의 일을 떠올려 보면 참 실망스럽죠. 당연히 실망스럽죠. 청년 6명이 어깨가 얼마나 내려갔나 모릅니다. 푹 꺼진 채로 그 다음날 다시 기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푹 내려앉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욕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바로 서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6년 그 가을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맞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깨가 축 처져 있을 정도로 낙심되어 있지만 그 시기,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품어야 되는지 알게 됐거든요. 교회의 부흥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교회의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1년의 80%가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무엇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많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노력한 것보다 후하게 얻은 것에 대하여서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날을 기대하며 감사해 하고 계십니까?